주일 이 오전 예배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제 십계명 6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을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번에서 4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계명이었다면 이제 오늘 있는 6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은 바로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 십계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좀 5번째부터 10계명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임의로 제가 조금 설교하기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쉬운 대로 그렇게 이렇게 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십계명에 여러분 이게 들으시면 여러분 우리 중에는 대부분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십계명에 대해서 뭐 특별한 어떤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진 않겠지만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십계명을 처음 들었을 때요. 이 수준이 왜 이렇게 낮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계명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을 믿는 그 종교가 겨우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들어가 있는 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도 이제 그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씩 교회 가면 모세 뭐 할아버지 뭐 이런 얘기 자주 들었거든요. 교회 가서 친구들 따라가면 모세 할아버지 얘기도 듣고 뭐 다윗 얘기도 듣고 막 들었단 말입니다. 그 스토리가 조금씩 이렇게 이해가는데 제 어릴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란 이 위대한 이 분이 이 모세란 이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로 끄집어내고 한 10가지 정도 재앙으로 이제 애굽 사람들을 치고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고 또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자기 눈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을 봤고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풀도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먹이고 옷도 문제가 없고 신발끈조차 떨어지지 않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겨우 명령하신 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하는 좀 의구심이 들었어요. 뭔가 좀 고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주가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뭔가 좀 계명이 좀 고상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가 좀 고상하고 있음직하고 뭔가 신비롭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대놓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이건 너무 좀 그 위대한 그 종교로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도대체 우리를 뭘로 보고 이렇게 막 함부로 명령하시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금 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나 또 우리 여러분들 스님들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청년 때까지는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이 사람들이 노예 근성이 있으니까 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제대로 된 이성적인 어떤 그런 이 훈련을 못 받은 사람이니까 노예 근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구나. 뭐 그런 얘기를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저도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이 이제 뭐 경륜이 그렇게 이제 뭐 짧지는 않게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십계명의 이 말씀이 그저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한 그 백성들에게만 준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나는 조금 하게 됐습니다. 그 현대 그러면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현대금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계명에 어긋남 없이 잘 살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인들도 그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이 십계명을 지키는 일에 형편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이 현대 그리스도인, 특별히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 십계명은 어떤 의미로서 우리에게 지켜져야 되고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해서 영성이 좀 있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기도 중에 오셔가지고 대화를 하게 됐대요. 대화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앞으로 현대 교회는 세 가지 때문에 망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이 현대 교회가 세 가지 때문에 망하는데 뭐 때문에 망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물어보니까 세 가지는 이것 때문이랍니다. 제가 여기 첫 번째 물질 때문에, 두 번째 음란 때문에, 세 번째는 살인 때문에. 이 세 가지 때문에 무너진대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세 가지 뭐라고? 살인?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 음란한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서로 사람 찔러 죽이고 뭐 이런 사람 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다 대부분 착하잖아요. 물론 속으로야 찔러 죽이겠죠. 속으로는 찔러 죽일지 모르지만 겉으로 대놓고 막 찔러 죽이고 막 이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게 이 살인이 문제가 우리 특별히 현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어떤 걸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이제 저도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 십계명을 준비하다가 이 세 가지가 다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 안에 다 들어간 말이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요 세 가지 틀 가운데서 얘기하면서 마지막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현대 교회가 왜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국 교회가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가 그런 고민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현대 교회가 무너진다 이런 말씀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물질 때문에 많이 무너집니다. 우선 교회 신뢰가 무너집니다. 목사님들이 공금을 유용하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도 많이 생기고, 교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잘난 척하고 재직회다 뭐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맨날 사람들이 서로 싸웁니다. 뭐 때문에 싸울까요? 누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 때문에 싸웁니다. 교회가 그것 때문에 많이 갈라져요.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 때문에 이 물질도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건데, 그걸 가지고 왜 네가 많이 썼냐, 내가 많이 썼냐, 왜 그건 함부로 썼냐, 왜 허가 맞지 않고 썼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싸우다가 서로 목사님과 이 장로님 사이에 갈라지고, 장로님 사이에 또 갈라지고,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도 또 갈라지고, 이렇게 해서 막 갈라진다는 거예요. 왜 돈 때문에 왜 물질을 우리가 애써서 수고해서 이렇게 헌금했으면 정당하게 써야지 왜 그렇게 썼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 전부 다 자기는 깨끗하고 자기는 잘 쓰고 나는 효율적으로 쓰고 잘 하는데 너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돈이 축나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서로 막 싸운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사실 큰 교회들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물질 때문에 많이 싸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런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만모니즘이라는 이 시스템, 메커니즘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데 이 생각에는 세상이 이 시스템 안에서 내가 뭘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모니즘이란 이 세상의 신은 절대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다. 주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자꾸 생각이 어떠냐면 이 시스템 안에서 뭘 자꾸 끄집어낸다고 생각하니까 내 머리도 굴려야 되고 마음도 바쁘고 내 육신도 힘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물질적인 메커니즘, 만모니즘 이 메커니즘 안에 돌아가다 보니까 성도들도 피곤하고 힘들고 교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물질질 쓰는 거 보면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면 교회에 전재산을 틀어서라도 하나님은 예수비전 충성교회 너희 돈 1억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어디 선교지에 교회를 지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약 예를 들어서 명령했다고 하세요. 그러면 교회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짓습니다. 왜요? 화합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었다는 거 누가 알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물질적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주시는 것인데 그게 지금 우리는 그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 안에서 자꾸 부킹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회계 시스템과 이 안에서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생리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현대교회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저 사람은 복받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세요? 이런 생각들이 자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좀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김 집사, 권장로 이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아들도 잘 되고 막 이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안 될까? 이런 생각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고 이게 세상이 만모니즘이 움직이는 그 메커니즘 속에서 우리가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비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만모니즘 안에서 움직이고 비교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탐욕거리가 많은 그런 교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누구 아들은 어떻다는데 우리도 우리 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겨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런 어떤 10번째 계명 속에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고 그렇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아 낼까, 받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이게 여러분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냥 주시는 대로 누리면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얻게 될 텐데 우리는 자꾸 기도를 해도 자꾸 빼앗으려고 그래요. 주님은 주시고 싶어 하죠. 그런데 얘들이 자꾸 빼앗으려고 덤비면 주님도 곤란하신 거예요.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 뭔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누리고 그냥 공급받는 그런 은혜로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어쨌든 내가 요번에는 가서 금식을 하더라도 빼앗아 와야지 이런 생각하고 와요. 그리고 두 번째 메커니즘이 되면 이게 만모니즘 시스템에서 그런 생각에 젖어들어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물질 때문에 망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또 문제 많죠. 예를 들어서 이 교회 펀드레이징을 그러니까 돈을 모아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떤 장로님은 그 돈을 유용했어요. 교회에 돈을 유용하려면 그래도 힘 있는 장로님이겠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아직 장로님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분이 유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막 교회에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한테 우리 얘기를 한번 물어보자. 왜 그랬는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 돈이라서 내가 좀 썼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 돈이니까 또 썼대요. 참 기가 막힌 대답이죠. 이게 어떻게 말을 또 말하기가 좀 곤란. 왜 하나님 아버지가 네 아버지만 네 아버지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곤란하고 하여튼 곤란합니다. 그만큼 물질적인 문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려진다 하는 말이 여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운영하는 이 시스템도 문제지만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만모니즘적인 그런 메커니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고 또 교우를 대하는 이런 방식은 여러분 우리가 현대 교인이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탐욕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살아가면 주님께서 복되게 해주십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자꾸 주님 앞에서 빼앗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쟤는 줘놓고 왜 나는 안 줘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좀 어리석은 겁니다. 그것이 10계명에서 탐욕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 10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제 음란의 문제입니다. 음란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이제 현대교회에 많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시간을 이 판을 치는 어떤 마귀의 전략이 있다면 그것은 음란의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들,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충성교회에는 연세가 드신 분도 예쁘고 젊은 분도 있고 청년도 예쁘고 우리 보라도 너무 예뻐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충성교회는 우리가 다짐을 합시다.
우리 예쁜 모든 성도님들 더 예뻐지지 마십시오. 더 예뻐지지 마시고 너무 예뻐지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게 너무 예뻐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가치를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거기에 함몰이 돼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제 섹시 어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음란의 문제와 상관이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들은 여름에 이렇게 막 반나시 입고 오고 슬리퍼 신고 오고 이러면은 그다음에 또 치마도 얼마 이상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그런 청년들이 혹시 오면은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저 청년 좀 뭐라고 그러세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전부 숨겨놓고 그 음란의 문제가 그 속에 다 또아리를 트고 있는데 그걸 숨겨놓고 겉만 자꾸 터치를 하는데 그게 참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내 영안이 정말 너무 밝아서 이 사람들이 오면 음란의 귀신들이 뱀처럼 그 속에 또아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리와 이 음란의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막 쫓아내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현대 교회의 많은 분들이 음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좀 가르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 치마 얼마 이상 입지 마, 너 반나시 입고 교회 오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고쳐질 건 아니에요. 스스로 그 속에서 물러치지 않으면 이제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간부터 이후의 시간도 이 음란의 귀신들은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 최근에 이 어떤 여선생님 공원에서 욕 보이고 죽인 사건 기억하시죠? 이것뿐이겠습니까? 점점 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음란의 영들이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얘들이 계속 미치게 만들어요. 공부하는 것도 필요 없고 돈 버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여기에만 몰입해가지고 어쨌든 뭐 안 되면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이 욕심을 채워야 되겠다는 이런 영들이 바로 음란의 영입니다. 아주 무서운 영.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자기 자신을 지키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자기 속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기 속을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영이 누구의 영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가? 아니면 이 땅에 팽배하고 마귀가 전략적으로 뿌려놓은 내 이 영성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 이 음란의 영인가?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내게 부족함이 막 갈증이 생겨지고 뭔가 어떤 그 이성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기나? 아니면 동성애? 아니면 수감?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생기고 그쪽으로 자꾸 몰고 가는 내 마음을 몰고 가는 내 삶을 몰고 가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음란의 문제 때문입니다. 참 이상하게요. 정상적인 부부는 조금만 이렇게 지내고 나면 서로 메리트가 없어져요. 매력이 떨어져요. 근데 이상하게 옆에 사람 보면 어때요? 처녀 때 같으면 돌아보지도 않을 사람인데 뭔가 사람이 그렇게 보여요. 뭐 이상하게 옆에 있는 분들 조금 친절하고 그러면 난 우리 뭐 어떤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마음이 막 흔들리고 막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빈 중순교회는 음란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절대로 이제 더 예뻐지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여기서 충분합니다. 이제 이 정도만 하시고 이렇게 그냥 그냥 이렇게 믿음 생활합시다. 자꾸 외모에 자꾸 갖고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말고 아셨죠? 이 정도만 합시다. 그럼 음란의 문제 절대로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 마음에 틈을 주시지 말고 이 속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자꾸 움직이게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음란의 문제는 이 정도로만 하고요.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자, 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마라. 이 간음이란 말을 조금 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음이란 성경적으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결혼한 부부가 다른 이성과의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또한 간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간음의 문제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네가 들은 나는 너희에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이란 문제 자체를 저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귀가 우리 속에 있으면 이 간음을 자꾸 하게 몰아붙입니다. 그 상상하고 생각하고 또 환상적인 어떤 생각들을 그 속에서 자꾸 하게 마귀는 하지만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을 그렇게 몰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을 갖는 것도 안 되고요. 공부도 하기 싫어집니다. 이 어떤 소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요. 오직 뭐만 하고 싶습니까? 이 간음만 하고 싶어져요. 이게 음란의 마귀가 이 세계에 뿌려놓은 거고,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도 넘어지고 장로님도 넘어지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 간음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지켜내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간음의 문제 가지고 우리가 남들 그 이스라엘 시대 때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자를 붙잡고 왔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돌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도 잘못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숨겨놓은 이 간음이란 실체, 이거는 우리가 가지려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마귀가 우리에게 뿌려놓은 지나가다가 밟는 흙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늘 틀어내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우리 교우들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 교우들이 예쁘고 막 그래서 그렇지만 저도 멀쩡합니다. 멀쩡하다 보니까 저를 보고 혹시 그런 생각 들은 분 계시면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 혹시 우리 목사님 너무 멋져 보이고 막 이러면 그거 여러분 막입니다.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농담삼아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내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살인이 현대교회를 망친다는 것입니다. 살인이 현대교회를 망친대요. 출애굽기 20장 13절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 자체를 우리가 그냥 사람 찔러서 죽여라, 돌로 쳐 죽인다, 이런 말 말고요. 이 성경이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의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랬습니다. 여기 살인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로 해석해 주셨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 이거 살인이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화내고 여기 화는 노한다는 이 말 자체는 우리가 그냥 조금 짜증낸다 이런 게 아니고 격노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분노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에 다니지만 너하고 나하고는 원수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은 살인하는 거다. 그 살인하는 거야.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속에서 교회 다니면서 원수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솔직히 바르게 얘기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 교우 간에 원수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셨죠? 그 살인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나가라 하는 자는 이게 바보라는 뜻이거든요. 정말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할까 말까 이러다가 그러죠. 그래도 할게요. 돌대가리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저는 굉장히 큰 결심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은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이게 머리가 비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보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인격 모독하는 거, 그거 뭐예요? 살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조금 이렇게 있는 척하고 자꾸 눈 이렇게 막 씻겨들고 사람 업신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업신 살인하는 거 똑같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여러분 사람 알로 보지 마세요. 알로 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낮춰보고 무시하고 말 문격지 모독하고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니나 똑바로 하세요. 너나 똑바로 해 이렇게 얘기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여기서 보면 성경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말이 조금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좀 힘들어서 미련한 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될까요? 갓댐,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라 이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너는 이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너는 안 되겠어. 너는 하나님이 지옥 보낼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을 판단하는 거 있죠. 영적으로나 심적으로 판단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잘했냐? 바리새인들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니까 자기가 무슨 재판정처럼 앉아가지고 너 이거 해서 지옥 가, 너는 이거 해서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그런 어떤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 생각, 그게 뭐예요? 여기 미련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남들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대하고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라. 그것이 바로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 알로 보고 무시하고 모독적인 말하고 우리가 잘 그럽니까? 저는 안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런 중에 그런 분 계세요? 없으시죠? 근데 왜 살인의 문제가 현대 교회를 망칠까요? 지금 이 세 가지는 다른 사람을 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현대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그 화살을 내게 쏘는 거예요. 우울증, 조울증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나를 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하나님하고서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이래 되면 사람 다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죽고 싶다 그러고 하기 싫다 그러고. 그게 여러분 누구를 죽이는 거냐 하면 그게 바로 현대교회에서 바로 자기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세워야 되고 사명을 감당하여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현대교회에서의 팽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교회에 있으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뜨겁게 살다 보면 언제 이런 정신이 맑아지고 눈이 이렇게 초롱초롱해지고 기쁨에 뛰어놀아야 되는데 뭔가 우울한 거예요. 슬프고 뭔가 외톨이가 된 거. 그런 것들 때문에 맨날 우리가 우울해지고 자꾸 이렇게 우리는 지옥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지옥으로 자꾸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남 탓하게 돼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서 있지만 그래서 그런 시절을 좀 겪어봤어요. 제 표정이 원래 이렇게 딱 받침만 받치면 이거 완전히 태양의 꽃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표현을 못하겠어요. 호박꽃이라고 하기도 곤란하고, 얼굴 가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이게 세월의 흔적인 것 같아요.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그늘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빵긋빵긋 너는 왜 항상 웃니? 기뻐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나는 좋아, 항상 좋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그늘이 많고, 슬프고, 너무 외롭고, 어떤 데는 너무 우울해서 죽을 것 같고 성격이 여기 올라갔다가 저 밑에 내려갔다가 믿음도 똑같이 그냥 언제는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이러다가 그 다음에 보면은 그저 바닥에서 주님이 돌아가셨는 것 같다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를 죽이는 거, 그것이 바로 현대 그리스도의 한국 교회 안에, 현대 교회 안에 벌어지는 살인이에요. 우리는 주님으로 볼 때, 주님께서 우리 볼 때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 이제 살아있으니까 나는 주변하고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별로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별로 챙겨주지도 않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이런 살인의 문제에 이렇게 우리가 연루되지 말아야 되고 절대로 여러분 우울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명령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5번째 계명 부모 사랑에 대해서 우리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래 못 삽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오래 못 산다는 얘기는 뭡니까? 병 걸려 죽거나 사고 나서 죽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100%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부모를 잘 공경하십시오. 부모님 잘 모시고 다니고 그분이 좀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잘 공급하시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현대인들이 조금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자식을 위해서 어른들을 희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어른들을 위해서 자식이 뭔가 조금 이렇게 수고하고 감당해야 되는 그것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뒷받침되면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 절대로 자식이 우리를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어른부터 챙기고 그렇게 해야 자식들이 챙겨지는 것이 자식을 챙기기 위해서 어른의 것을 자꾸 가져가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전반절 말씀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성경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버지 공경하지 않고 어머니 공경하지 않은 사람은 죽여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건 인간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건 인간도 아니니까 그거는 짐승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된다. 이게 성경의 레위기 말씀이라니까요. 레위기 또 비슷한 말씀에 신명기 말씀,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 아멘할지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앞에서 뭘 하라고요? 맹세하란 말이에요. 내 부모한테 너 경을 여기지 소홀히 여기지 말고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공경하고 잘해라. 야 아멘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맹세해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세요. 아멘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공경하실 것이죠? 예, 아멘.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이런 얘기죠. 이제 어떤 물건이 있어요. 좋은 물건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부모님에게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는 게 뭐예요? 고르반이에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럼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니까 이제 부모님께 안 해도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좀 잘못된 거 주님은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하라고 그러는데 야 너 뭐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고 그럼 부모님도 드려야지 뭔가 드려야지 그것만 드린다고 그러고 뭐 아깝다고 공을 안 드리고 이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물론 이거하고는 좀 상관없는 얘기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부탁을 우리 교회는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부탁. 첫 번째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저 생일이라고 케이크 하셨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시는 하지 마세요. 저도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데 우리 부모님이 잘 못해요. 아직도 여전히 뭐 우리 부모님 걱정을 많이 끼치고 있어요. 좀 큰 교회 되면 또 모르지만 지금 개척교회 목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항상 걱정하세요. 불경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생일 차려먹고 그런 어떤 마음이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우리 부모님께 생일을 하신다고 해서 물론 참석하고 같이 뭐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별로 효도 못 했는데
제가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챙겨오면 저 그거 여러분 정말 불편합니다. 하지 마시고. 둘째, 명절이라고 여러분 뭐 선물 챙기고 하시는 거 있죠. 저는 절대로 주지 마세요. 물론 주실 분도 없으시겠지만 하지 마십시오. 그 혹시 정말 부탁하는데 그건 정말 저한테 해주고 싶은 분이 계시면 주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부모님들한테나 안 되면 이웃한테라도 주십시오. 제가 이 두 가지를 받으면 정말 죄송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부모님에게 잘 하지 못하는. 그리고 여러분도 저한테 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에게 잘하시면 하나님한테 복 받습니다. 저도 복 받고 여러분도 복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방향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좀 그래도 담임 목사님 챙겨야 되지 않을까? 안 챙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0계명 얘기했는데 현대 교회 우리 삶의 어떤 처지와 좀 이렇게 함께 좀 섞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11조 10계명을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그게 다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 10계명에 어간넘이 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분히 복 주실 만한 그런 예수 믿는 충성교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결단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